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준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또 현빈 청년도 그럴 것이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학생 친구들, 그리고 또 단에 서 있는 저 또한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바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근데 정말 저희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중간고사 기간 때 참 아름답게 세상을 가꾸어 나가주세요. 이 중간고사 기간이 도래하게 되어지면요, 아름다운 벚꽃도 피워주시고 또 이렇게 푸릇푸릇한 꽃도 피워주시고 날씨도 따뜻하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걸어다니지 아니하면은 몸이 배기지 못할 정도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좀 만끽하고자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도 바라보고 또 따뜻한 봄바람도 느끼며 공원도 가고 산책도 하며 그렇게 4월달을 힘차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차게 4월달을 보내고 또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느덧 앞서 말한 중간고사의 기간이 도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간고사 기간은 저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년간 단련해온 또 벼락치기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벼락치기를 제가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벼락치기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험이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맞춰 벼락을 칠 수가 있었던 능력이 향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날 몇 시, 어느 장소, 어느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몇 시에 몇 과목을 보는지 뚜렷하게 알고 있으면은 정해진 시간의 때에 내가 내 시간을 잘 할애하여 차곡차곡 단계별로 능력껏 시험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혹은 여러 성도님들 삶 앞에 놓여진 시험 가운데 몇 날 몇 시 어느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벼락치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벼락치기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시간 가운데 벼락치기라는 그 단어를 저의 신앙 그리고 또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주님 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혹은 우리가 이 땅을 거닐다가 주님이 다시 언약의 때에 이 장소, 이 자리에 내려오시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 말씀, 그 언약을 믿는다고 하지만 몇 날 몇 시에 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고는 하셨지만, 혹은 우리가 죽을 줄은 알지만 우리가 몇 날 몇 시 몇 초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에 어떠한 자세로 맞이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준비가 없이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결정한 때에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거든요. 주님은 도둑의 때와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우린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 확실한 소명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아나가다 보니 가끔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에 돌이켜 나아가서 살아갈 때는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다라는 그 기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앞세워 언젠간 오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니 지금은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내 말씀과 내 믿음으로 본받아 준비하고 계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실 날을,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전주와 동일하게 바울 서신으로서 서신의 형태를 띄어진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대도시였거든요. 그 지역을 거닐면 거닐수록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날로 차고 넘쳐져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부흥이 점점점 크게 부흥이 일어날수록 점점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또한 불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흥이 너무나도 잘 됐어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을 향한 핍박 또한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할 수 없다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약 3주간 그곳에서 정말 목숨을 다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급히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지게 되어집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신이 또 이전과 같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자신이 급히 두고 온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이 너무나도 바울이 마음에 쓰이게 되어져요. 그들 신앙 가운데 불을 지펴놨고 그들 신앙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죄책감으로 다가온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 자신에게 서신을 보내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부탁을 받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지 관찰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서신을 주고받는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상황의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 바울이 떠난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들 삶 가운데는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을 향한 뜨거운 핍박 또한 당연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렇게 양극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가지 신앙적 큰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에 그들이 궁금해한다는 점을 디모데는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막 서신에 적어 바울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 서신을 읽어보았어요. 디모데 교인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누가복음 12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며 주님은 예고 없이 이곳에 올 거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으니 그때를 대비하여 준비하길 원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에 여자의 해산의 고통의 때와 같이 예고 없이 그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되어서 출산의 때가 임박하는 것이 인간의 과학적 기능으로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하였거든요. 이 해산의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 평안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에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고 그 날을 기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안 올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 곁으로 안 갈 것 같은 오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의 때에 알맞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불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나가시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뜻을 살다가 적절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주님 오실 때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다가 얼토당토 얼렁뚱땅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서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는 오늘 3절 끝절 말씀을 통하여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님 오심을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판단하여 내 맘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나고 아무런 신앙의 준비가 없이 살다가는 결코 피하지 못할 멸망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니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인 것을 넘어서서 두려운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신다면 우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에 확실히 거하여져 있는 성도님이시라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두려워할 자들이 없는 우리를 낮과 밤으로 표현하였는데요. 믿는 자들은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시간과 수치와 계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지만 분명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그러한 사실을 붙잡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준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한 가지의 예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방 안에 갇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불은 반드시 켜진다는 공지는 받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짜증내기 일쑤예요. 화내기 일쑤입니다. 불이 켜진다고 분명 예고하였지만 당장 현실 앞에 깜깜한 방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짜증내기 일쑤예요.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캄캄한 방 안에 있어도 반드시 저 불은 켜질 거야 라는 확고한 소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을 붙잡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줄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 곁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갔다가는 우리는 그 끝의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사람은 누구나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이 불변의 진리 가운데 차근차근 준비하고 차근차근 계획하여 그 마지막의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서 주님 나라에 거할 때까지 우리는 한시도 우리의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밤에 속한 자들은 7절 말씀을 통해 취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취한 자라는 뜻은 정말 육적으로도 술에 취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 소경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취한 자들은 밤에 속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실족의 자리에 거하는 자들이 이 취한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8절에서 설명하듯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며 우리에게 믿음 깊게 행동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갑옷은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능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며,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를 통하여 하여금 하나님께서 노하심을 입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저를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너 예수 믿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이 하는 일마다 족족 잘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거하냐? 이거 예수님 믿는 거 맞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예수님은 너한테 벌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너를 통하여 분노하고 계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지금도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저에게 끊임없이 핍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아져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였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모습이 재앙과도 같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모습이 너무나도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훈련의 과정 중 준비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성실히 이뤄나가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큰 상금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어져요. 나에게 얼마나 큰 점수로 다가올지, 나에게 얼마나 큰 좋은 성적으로 다가올지 그 점수가 너무나도 궁금하고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는 자들은
두렵기 마련이에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렵고 떨려 나에게 얼마나 낮은 점수가 다가올지, 그 낮은 점수로 인하여 나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지 두렵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이 자리에 거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준비하고 늘 깨어있고 늘 정신을 차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의 전투 가운데 믿음의 갑옷과 사랑의 갑옷과 구원의 소망을 향한 갑옷을 입고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거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준비하는 자로서 한 주간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재은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결론입니다. 정말 지금의 시대를 지금의 시대를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머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정치적인 또 법안적인 것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전쟁의 공포와 각종 바이러스와 정말 타락한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흔히 세상적으로 다이어트 며칠 남았다, 흔히 세상적으로 이 시험 통과하기까지 며칠 남았다 하면서 D- 며칠 하며 카운트다운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늘 어디를 가든 늘 무엇을 하든 늘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늘 준비하고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정말 참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채은은교회 성도님들, 정말 힘드신 거 다 압니다. 정말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조금만 깨어있고 조금만 정신 차려서 분별하고 지혜를 품고 준비해 나아가며 정말 마지막의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삶을 다 살아내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자고요. 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취한 자들, 앞서 말한 말씀에 취한 자들, 밤에 거한 자들, 이 자들 그냥 취했다, 그냥 밤에 거였다라고 냅둬서는 안 돼요. 그들이 다시 낮의 아들, 밝은 자로서 이끄는 역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분명한 사명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훈련, 신앙의 경주 가운데 늘 깨어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지 몰라요. 오늘 이 순간 집에 가는 길에 주님 곁에 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늘 준비해야 돼요. 늘 깨어있고 늘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힘든 거 알지만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 한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며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늘 전지해 나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갖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깨어 정신 차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망을 품고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과 그 섭리 안에 거하여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자로서 삶을 담대히 살아나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자가 되길 소망하며 주여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지연층이 무너지지 아니한 것과 같이 자로나무가 치우치지 않고 롯데를 향해 주님의 군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이 영광이요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인 줄 압니다. 아버지 내가 어리석고 아버지 내가 부족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 내가 인내합니다. 주님 내가 참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서 의의 멸류관 쓰길 소망하오니 기쁨으로써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나요? 내 잘했습니다. 왜요?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과 구원과 소망과 사랑의 전신갑주로서 아버지 내 옆에 역한 시대 한 줄기 빛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밭길이라도 그곳이 어디라도 주님의 지성명령 따라 떠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나는 그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기쁨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자비로 온유로 절제로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해 나가길 소망하오니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물기를 넣어서 충만한 은혜로 주여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구분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고 훈련의 과정 가운데 기쁨으로 참아내고 승리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대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렸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나갈 때 주님,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을 알고 주님, 그 이 믿음을 더욱 굳세어 믿음 깊게 행동하며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순간순간 상황마다 주님 준비하고 깨어 정신 차려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나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